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찬송 그 가사 중에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하는 그 가사가 정말 아멘이 됩니다. 주 임재 앞에 엎드려 절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없다하며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고 지식 없고 건강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고 하는 그 시를 쓴 송명희 시인은 날 때부터 1급장애 내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혼자서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일상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제한된 그 가운데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리고 많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좌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난 이후에 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 찬송과 가사가 더욱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또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리고 그 욕망은 밑빠진 독과 같이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이 주님이 이런 예언을 하시고 나서 40년 뒤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1900년 동안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크나큰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었던가를 압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거의 40년을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서 만약에 조금만 더 지체되었더라면 이 한민족이 없어졌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1900년 동안 그것도 나라를 쫓겨나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헤매다니고 그리고 나라 가는 곳마다 그들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됩니다. 24장과 25장은 주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택한 자마저도 미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어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주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먼저는 믿는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은 전무후무한 재난의 시작이 있게 됩니다. 창세기로 없었던 크나큰 재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난의 끔찍한 그
비극이 남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지난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재난의 때가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재난의 때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은 이와 같은 끔찍한 그 재난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징조로 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궁금해했고 우리도 궁금해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징조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5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한두 개 더 추가할 수 있지만 크게 저는 5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비유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고 깨달아지고 명심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거의 비슷한 내용의 비유를 5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세리마태의 치밀한 그 계획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세리마태를 사용하셔서 이와 같은 주님의 5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이제 24장 32절에 첫 번째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어제 청년의 시간에 레위기를 개관했습니다. 27장까지 있는 그 내용을 1시간 안에 간략하게 개관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어려운 내용이고 또 쉽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가지 절기를 명하십니다. 그 7가지 절기는 이스라엘이 매년마다 1월부터 7월까지 행하는 그 절기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명령하시고 매년마다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7절기는 바로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하게 되실 주님의 그 재림,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은 치리하시고 경륜하시는가에 대한 그 예언의 표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주목해라. 이스라엘을 주목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레위기 23장의 7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월 14일 6월절부터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있고, 그리고 6월절 다음 이틀 뒤에 초실절을 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초실절 다음에 7안식일을 계산해서 49일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3월 6일 날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예언이고, 그러고 나서 나팔절까지 7월 1일까지는 4개월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점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2000년이 지났고 이제 나팔이 울릴 때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그날, 주님께서 그 자기의 그 천사들과 함께 임하시게 될 그날, 그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 10일 그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들이 2000년 전에 부인했던, 거절했던, 외면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때서나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그 속죄의 날이 있고 난 이후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언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또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되거나 변개함이 없다고 하신 그 민수기와 사무엘상의 말씀을 따라서 또 이제까지 하신 말씀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바라볼 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한 그 24장 35절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성정을 통해서 볼 때 불가능한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948년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6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그 인구가 2억이 넘는 아랍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했던 것도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고 또 나쁘게 보고 있음을 알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그 애굽에 있는 또 아니면 그 아랍에 있는 그 연약하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약한 자들을 무참히 짓밟고 죽였던 것에 대해서 정말 나쁘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옳고 그름은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면서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날이 심히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하기 전까지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쉴까고 장가고 하면서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이제는 그 동일한 말씀을 하신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관심치 않고 상관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으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쉴까고 장가가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불법의 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고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무정하며 부정하며 그리고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노아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비하여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의의 후사로서 우리에게 그 이름이 알려진 것처럼 노아는 세상을 등졌고 세상을 외면했고 세상과 상관치 아니하였고 세상에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정죄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외쳤던 노아와 같이, 그리고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동행하면서 65세 때 낳았던 머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 그가 죽으면 오리라고 했던 대로 969세를 살았던 머두셀라가 죽는 때, 그때 노아의 홍수가 임했다는 것을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이 무법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외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에녹과 같이 이 세상을 중지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외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노아가 그의 가족들 8명을 구원한 것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한 노아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이 임하실 것을 생각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이끌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언젠가 오려니 갑자기 오시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도적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집주인이 도적이 올 줄 알고 지켰을 것이지만, 도적은 언젠가 갑자기 호련히 생각지 않은 때, 잠잘 때 온다는 것을 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졸며 잔다고 하는, 정말 이 세상이 쾌락에 취했고 헛된 것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으로부터 끊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자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45절부터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얘기합니다. 충성은 피스티스라고 해서 믿음, 신뢰, 확신, 도전과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충성된 자가 되게 합니다. 피스토스는 충성스러운이란 뜻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충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한다면 행위 구원이 되고 그것은 명백한 비성경적이고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누가 충성되냐?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방탕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여기서 제가 아침에 톡으로 보내드린 집에 있는 사람들, 그 단어가 신약성 중에 4번이 쓰였습니다. 테라페이아, 이것이 두 가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뜻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집 사람들 또는 사원 봉사의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고치더라, 치유의 뜻이 있습니다. 이 테라피아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 테라피가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테라피스트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아로마 테라피, 또 무슨 테라피가 있습니까? 그런, 요즘은 이 테라피가 힐링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또 병이 나음을 받는, 이것이 테라피는 이 헬라어 테라페이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하고 고침받는 것은 우리가 보는 24장의 이 45절의 말씀을 볼 때 그 집사람들의 봉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 9장 11절과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고침받고 소생케 된다는 것으로 쓰였고, 마태복음 24장 45절과 누가복음 12장 42절에는 이 동일한 테라피아가 집사람들,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25장부터 나오는 또 세 번째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과 지금 24장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비유는 사실 일맥상통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무화과나무 비유는 주님의 임하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주님께서 사용하신 언어, 이 헬라어로는 파루시아와 에피파네이아, 똑같이 이것은 주님의 강림,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나타나심, 현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이 강림과 나타나심을 동일하게 2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과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에 나중에 찾아보겠는데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강림하심은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기 위한 그 강림이 파루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실 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몸으로 행한 대로 갚고자 하는 주님의 자비로운 상급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대라페이아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종으로서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한 만큼 그 사람이 변화되고 고침받고 성숙하고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성김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삶의 목표는 많은 어떤 일들과 업적을 우리는 생각하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크나큰 많은 일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어떤 일의 양이 아니라 일의 질,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이 일할 시간을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 저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주님이 쓰신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그리고 방향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지구 저 끝편에서는 월드컵 때문에 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개인의 영광이요 그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우승을 하고 4강이 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온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거품이 빠지듯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영화와 영광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라져버릴 영광, 지속되지 못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이고 일 중심적이고 그리고 업무 중심적인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열 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 그러면 지혜롭고 미련한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름을 준비했는가. 그들은 동일하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보기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또 그들이 많은 선한 기독교 사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없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고서도 우리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단순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명료하고 그리고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들어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읽지 않아도 듣기만 들어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이 삶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 육에서 난 자가 성령으로 나고 땅에서 난 자가 위로부터 태어나고 사단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그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미련한 5처녀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명확한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나왔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날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주고 수많은 인명을 살해한 장본인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성경적이고 성경에 있는 말을 그 말씀을 그들은 믿고 있고 성경 말씀을 그들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것이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고 그들이 그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가라집니다. 악한 종이고 미련한 처녀입니다. 나에게는 진정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렇게 하늘나라에 갈 것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일방통행도 아니고 짝사랑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자빠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아직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시니라. 그와 같은 말씀에 따라서 비록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흠없이 티없이 부끄럼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줄을 내가 알고 내가 확신한다고 했던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가 없고 기도 응답이 없고 또 섬기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늘날 값싼 은혜가 전해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는 더 많습니다. 삶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것은 마치 괴물을 낳은 것과 같고 프랑켄슈타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확신할지 모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 확신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인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주님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자책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섬겨서 섬김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것이 교회를 보지 못한 자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보지 못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떠한 육신의 건강에 아픔이 있는지 어떠한 물질적인 고통이 있는지 어떠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지 어떠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관심치 않고 내 혼자 예배드리고 내 스스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자랄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많지만 진정한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집 사람들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인이 되어서 섬기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고 너희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서기를 기뻐하고 너희들이 살 생명을 얻고 기뻐하는 것이 나의 참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고백한 바울과 같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똘똘 뭉쳐있고 부물과 죄로 죽어있고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눈이 근시안적이고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주님을 생각한다 하지만 금세 돌아서면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버리는 이러한 가운데 스스로의 구원받았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뒤로 물러가고 자빠지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있고 서서 있고 그리고 은혜를 안다면 그런 자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때로는 책망해야 되고 때로는 말씀으로서 군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청년들과 어른들이 사실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인원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더해지고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한다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하라. 그를 섬겨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와 대화해라.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라. 보았으면 행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달란트 비유와 같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꿈꾸고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뽐내고 자랑하고 할지 모르지만 먼저 우리 자신이 절제되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죽이지 않는 이상 결단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된 자는 그의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도 다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서도 많은 종교적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같이 겉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그 이상을 위해서 쫓아간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5 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 부드러운 자이고 다른 자들과 화합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말에서부터 다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기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말을 내뱉습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얘기합니다. 전에 모친님이 많았을 때 열 몇 분이서 같이 교제를 하다가 보면 다중방송이 됩니다. 열 몇 분이 다 자기 얘기만 하고 듣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있으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친 얘기하는 거 듣고 있는데 또 다른 모친이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저쪽에 있는 모친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가 내가 내 조카 중에 말을 좀 하게 되니까 늘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미정이가 그런데 미정이 그런데 이건 미정이가 그랬는데 미정이 그랬는데 끊임없는 그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도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아직 자기 분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종교적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과 같이 집사람들과 같이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느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굉장한 자기이성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올린 그 동영상에 보니까 85년도니까 베트남이 공사가 되면서 보트 피플이 일어났습니다. 86명인가 96명 되는 그 사람들이 바다 위에 떠서 어디도 가지 못하고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원양어선 선장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쫓겨날 줄 알고서도 그들을 태우고 부산에 데리고 왔고 그들이 미국에 가서 정말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보트피플의 그 우두머리게 되는 베트남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26번째 왔습니다. 25번 그 앞에 배들이 지나갔지만 외면하고 지나갔어도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완전히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불량식하는 것으로 연명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동정과 희생과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때만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많은 수고와 희생이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한 것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 가운데서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그것은 주님을 만난 지혜로운 처녀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태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충성을 낳습니다.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매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순전으로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하는 자들은 네게 쌍나라. 우리가 여전히 행위 가운데 내릴 수 있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행위 가운데 매여서 주님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 주의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의 섬김이, 저의 희생이, 저의 헌신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도 드려야 되고 저것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맞이하고자 합니까? 내가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됩니다. 섬겨야 되고 내가 낮은 자의 위치에 처해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들의 발을 시키기 위해서 내 것을 드려야 되고 허비를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이런 나의 섬김이 있을 때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 그때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5장에서 그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몇 절부터입니까? 14절부터 있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해서 다시 주인이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합니다. 우리의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달란트의 양도 또 질도 그리고 은사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평가하는 그 평가 방법은 많은 것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받은 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했느냐,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이죠. 1달란트 준 자에게 5달란트 준 자와 동일한 것을 요구하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고 주님답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더 사모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좀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찬양을 잘하면 좀 찬양을 좀 자주 부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타고나지 않았으면 사실 노력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그와 같은 것이 있지만 내가 무엇을 사모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에 있는 대로 주님, 제가 충성스러운 자입니까? 지혜롭고 착한 종입니까? 주님, 저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더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 갑자기 호련히 오게 될 그날이 준비 없이 맞이함으로 후회하고 부끄러운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달란트 비유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비유를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25장 31절부터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주님께서는 외모적으로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왕적인 위엄과 본능으로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렇게 구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족 심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이전에
주님께서 요사박 골짜기에서 요엘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요사박 골짜기에 오셔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게 될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주님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게 될 그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이 우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품어야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상속 재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자부심과 우리의 어떠한 확신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눈에 있는 것, 작은 것 이것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이 나라들을 상속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도록 부름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마음을 넓히고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한 것을 바라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통일한 6가지 순서가 계속 반복됩니다. 양과 염소에 창세부터 너희를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할 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그리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자에게 그러한 자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아본 그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요롭고 부자인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높은 데를 쳐다보면 나는 늘 가난한 자이고 늘 부족한 자이고 늘 쫓아가야 될 자이고 늘 쫓기는 자이고 늘 이 결핍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더 연약하고 어려운 자를 향해서 우리의 몸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먼저는 주님 여기서 한 구절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 형제가 누굽니까? 주님의 형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내 형제가 성육신의 참된 목적이 성취되는, 그리고 성취되어서 본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 주님의 성육신은 이제 다르게 이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하고 썩어질 육체를 가진 이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하는 이라는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과 동등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존귀한 것입니다. 성도를 귀하게 보지 않고 소홀히 대한 만큼 주님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형제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연약한 자가 치유받고 연약한 자가 회복함을 받고 강건해져서 함께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취함을 받고 케어되고 그들이 성숙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 가운데 얽매여서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나를 통해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우리는 숫자를 통해서 내가 구원 받도록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주님은 12명을 돌보고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12명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11명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고 10명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된다면 주님으로부터 상상치 못할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명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이 어떻게 강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장에 13절부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름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그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며 우리는 이와 같은 가운데 그리고 그 뒤에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하는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어떠한 영광의 주님을 볼 것인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가,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그분께서 그렇게 겸비하게 낮아지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 자, 그것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그저 값없이 주어졌지만 주님 앞에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은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상급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봅시다. 연령 차이를 떠나서 나이 드신 분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하고, 그리고 형으로 누나라 생각하고, 동생은 동생같이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보며 사랑합시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서는 것을 보기를 원합시다. 그리고 정말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넘기고 참된 그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시다. 단순한 인간적인 동정과 섬김이 아니라 복음적인 섬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리스도 가까이 가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주님은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